오늘이 8월 마지막 주간, 8월에는 이렇게 5주일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달 동안 키워드 영적 싸움을 싸우라. 영적 싸움은 선한 그런 싸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싸움은 세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의 얘기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그랬어요. 그 주인이 누구냐? 아람 왕이죠. 그리고 그 종 군대 장관은 이름이 나만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나만 장군을 들어서 일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자,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 아람 나라는 지금 시리아를 말합니다. 이 시리아의 수도는 다메섹이고 이스라엘은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냐면 여호람이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에게 힘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기게 합니다. 참 이 열왕기 상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얘기입니다. 왕들의 얘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 나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왜 아람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냐? 그 이유인 즉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 이스라엘에 참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합왕이에요. 아합왕. 여러분 잘 알죠? 아합왕은 어떤 사람인가? 바알과 아세라 그 신당을 전 나라에 세우고 그래서 백성들이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흉년을 들게 하는 재앙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왕입니다. 오늘 우리 권장로님의 한 사람 정말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상을 섬기는 그 한 왕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심판을 한 것입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도 이런 특별히 나만과 같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예, 구원받게 하신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이 즉시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제 아람 나라의 아주 그냥 무능한 이스라엘이에요. 무능한 이스라엘. 아람 나라를 이길 만한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꼭 지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무시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아람 나라 왕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이렇게 하고자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딱 있어서 아람 왕이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그 때를 딱 정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에게 이 사실들을 다 미리 알려. 그러니까 이제 아람 나라가 뭐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려고 계획을 쫙 짜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요? 딱 이스라엘 군대들이 지키고 있다가 아람 나라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참 이상하다. 어찌 우리가 정확히 그 지역으로 가는 것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가 우리를 이렇게 딱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뭐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시죠.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우리 이 중요한 지금 이제 이 전쟁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간첩이 있지 않냐?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번번이 우리가 세운 계획을 먼저 이스라엘이 이렇게 알아차리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를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우리를 통해서 세우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힘을 주셔서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이죠. 이 선한 싸움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오는 여러 가지 흑암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깨우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면서 이런 영적 싸움을 우리 모두가 잘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그냥 포위해 온 거예요. 그냥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뭐 감옥에 보낼 필요도 없어. 그냥 뭐요? 귀엽게 봐서 이 전쟁의 장관인 나아만의 그 부인 그냥 시종으로 몸종으로 줬다 그 말이에요. 심부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줬다. 그 이제 3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죠.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 왕의 정말 인정받는
그러나 훌륭한 왕이, 훌륭한 장군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는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대단한 사람,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사람 속에도 뭐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소녀는 이제 그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집에 이제 소소한 일까지 다 알게 된 거죠. 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고민하는, 나아만과 그 부인이 고민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대로 있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집 종으로 갔으니까 속으로는 뭐요? 빨리 이 집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안 가지겠습니까? 원수 나라의 장관이니까. 아무리 내가 여기에 편하게, 우리 집보다 더 뭐 이 시설도 좋고 모든 환경이 좋지만 그래도 뭐예요? 자기는 종이에요. 원수 나라의 장군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깜짝 놀랄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셉 얘기를 자주 듣잖아요. 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을 통해서 누구 집이 복을 받아요? 보디발 집이 복을 받잖아요. 예. 또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전도자라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사로잡혀 왔지만은 이러한 이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이 가정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 작은 한 사람, 작은 한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너무 어린, 큰 일을 맡길 수 없는 작은 소녀, 그 몸종이 뭘 알고 있었습니까? 사마리아에 계시는 선지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선지자를 알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은, 이 우리 주인이 바로 그 선지자 앞에 서면 낫겠나이다, 이 말을 해준 거예요. 이게 이 가정의 기쁜 소식이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나만이 그 사실을 부인을 통해서 듣고, 그런 조그만 계집아이 얘기 듣냐,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낫는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왕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왕도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런 귀중한 장관 하나가 이 왕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장관이에요. 그러나 문둥병이 걸리면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러면 내가 친서를 써줄 테니까 꼭 내가 이 쓴 친서를 그 왕에게 전달해 가지고 네가 고침을 받게 와라. 그러면서 그 고치는 사람이 당신 병을 고쳐주면 선물을 해라. 그래서 선물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억 정도, 이 계산하면 한 100억 정도 되는 그런 선물을 마차에다가 가득히 싣고 지금 가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고 병이 고쳐져서 돌아왔다. 오늘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 스토리. 우리가 이 내용은 다 잘 알잖아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한 소녀, 복음 가진 이 소녀가 비록 뭐예요? 노예로 잡혀간 거죠. 노예죠. 그러나 그 입에서 증거되는 이 복음이 이렇게 아람 나라의 굉장한 귀중한 사람에게 전달됨으로 아람 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 나만과 같이 이런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예?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인간의 어떠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이 나병, 예, 이런 가문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서 우리는 복음화를 하라는, 복음화가 뭐예요?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저주와 재앙에서, 저 지옥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라. 이런 귀한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는 나만 장군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그런 영적 싸움이 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제 나만 장군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일단 왕의 친서를 가지고 여로보암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 편지를 딱 받고 어떻습니까? 아람 나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랬죠. 이 의복도 나중에 보면 굉장한 좋은 의복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리라 하니라. 왕이 옷을 찢었다. 왕이 옷을 찢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왕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 사건 때문에요.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옷을 찢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히 아람 왕이 우리를 시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여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니라. 정말 이런 나라의 위기가 당했을 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 왕이여 어찌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 내게 보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나를 찾아왔을. 그래서 나만을 지금 엘리사 집에 이렇게 보냅니다. 보냈어요. 그래 이제 사마리아는 이제 수도니까 왕이 살고 있으니까 뭐 좀 화려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살고 있는 데는 어떤 곳일까요? 형편없는, 형편없는 곳이에요. 형편없는 광야에 형편없는 곳이다. 그런데 이제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 나만은 어땠어요? 왕의 친서도 가졌겠다. 지금 뭐요? 뒤에는 많은 선물도 가득 실었겠다. 비록 내가 옷을 벗으면 문둥병자지만 뭐요? 아직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그래서 이 엘리사 집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교만과 싸움입니다. 교만과 싸움. 나만은 지금 이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엘리사 집 앞에 서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예. 의기양양하게 엘리사 집 앞에 딱 섰는데, 예. 그 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니 작은 종 게하시가 나와서 그냥 간단히 하는 말이에요. 예. 뭐라고 말하느냐? 예.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병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끝이요, 그게. 그러니까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 장관인데 아무리 좀 속으로는 살이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지금은 뭐요? 장관이잖아요, 장관. 지금 명령 한마디면 뭐요? 군대가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죠. 그래, 적어도 내가 가면 대우를 굉장히 잘해 줄 줄 알았어요. 굉장한 대우를 해줄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붉은 카펫을 쫙 깔아놓고 그렇게 대우를 해줄 줄 알았다. 지금 같으면 뭐 그런 데서 뭐 카페트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건 뭐예요? 나만의 자존심을 완전히 뭐예요? 뭉개버리는 거예요. 뭉개버린 거. 그래서 나만이 너무너무 화딱지가 났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적어도 그냥 막 크게 맞이하고 막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 막 안수를 해주고 막 찬송을 크게 부르고 막 성가가 준비되고 그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간단히 요단강 물에 씻어라. 그것도 직접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직접은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계집종 게하시를 보내서, 다시 말하면 신학생 한 사람 보내서 지금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다 그 말이에요. 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왕의 자존심, 친서를 가지고 있는 이 왕의 자존심, 그것도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그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그뿐만 아니요. 또 한 가지 또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있어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을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아람 나라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다메섹이에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 있는 그 강들은 진짜 좋은 강물이, 물도 깨끗하고 강도 크고, 거기에다가 비하면 요단강은 또랑이에요. 또랑. 냄새나는 또랑이라고 말이에요. 아니 그 물에 가서 씻을 병이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어? 완전히 자존심을 완전히 끝까지 구기는 일이죠. 그래서 화가 났어. 화가.
화가 나서 뭐요? 내 죽어도 좋아. 가자.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죽자. 이런 거죠. 이것이 뭐냐? 내 자존심 때문에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어쩌면 내 생각, 내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싸움이 뭐냐?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고 다윗을 쓰셨는가 하는 겁니다. 사울이요, 정말 잘생긴 사람이에요. 예? 남자가 말이죠, 키가 쏙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요, 예? 전쟁도 잘해, 똑똑해요. 예, 똑똑해. 그런데 사울의 이 약점이 뭐냐? 두려움이요, 두려움. 예. 사울의 이 약점이 뭐냐면 이 자존심이요, 자존심. 그래서 뭐요? 예, 아람 나라를 이렇게 싸워서 모든 물건을 다 빼앗아서 가질 때 뭐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고 이것을 남겨두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이 싸움에서 진 거예요. 또 사울이 실수한 게 뭐예요?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뭐예요? 자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려움과 교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쓰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목동 출신 다윗을 썼다고 말이에요. 목동 출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참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 성경을 달달달달달 애우는 그런 사람들보다 저 대제사장들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들을 쓰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디 가셨어요? 기도하신 후에 저 갈릴리에 가서 어부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이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예요, 최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말씀을 가장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 두라고 말해요. 그래 여러분들이요, 주일 예배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절대 다른 말 하지 말고, 교회에서 기분 나빴던 일이 혹시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만 나눠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말씀만 나눠봐요. 지난주일 같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이 패.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손,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 어디야? 아말렉과 싸우겠다. 천하의 아말렉이 기억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만 나눠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을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이 빠지고 자꾸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원망과 불평, 여러분들의 막 고민,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두려움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할 말씀은 순종의 싸움입니다. 순종의 싸움. 나만이 지금 분노했어요. 지금 돌아가자. 말머리를 휙 돌립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하는지라.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 종들입니다. 종들. 이 우리나라 이런 정치에도 보면 어떤 훌륭한 정치인이 있으면 그 밑에 종들이 참 중요해요. 종들의 이 간언, 종들의 간언을 무시해버리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실수합니다. 실수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좋은 교회로 세워가려면요 좋은 기도하는 그러한 중직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직자의 그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줘요. 그래서 훌륭한 목회를 하신 목사님 주위에는 뭐예요? 이런 가능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 목사님이라고 실수 없는 것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위에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오늘 이 종들은 보니까 나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여. 그 말은 정말 이 종들의 인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버지여. 이 지금 나만의 지금 판단이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요, 감정. 감정이 막 치솟았다고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낳는다는데 그냥 자존심의 어떤 이 감정이 막 복받쳐가지고 사람들은 그러죠. 누가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항상 감정이 먼저 앞서요. 그런데 이 나만의 그 밑에 종들이 간언을 해요. 간언.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뭐 이렇게 쉬운데 요단강 물에 씻으라?
굉장히 그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들이 이렇게 간언하는 거예요. 어쩌면 아람 나라 장관이 지금 이렇게 행동한 것은 뭐예요? 종들이 말해도 쓸데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종들의 간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으로 향합니다. 냄새나는 요단강으로 향해요. 요단강에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그 말대로 뭐요? 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 한 번, 두 번,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래도 한 3번 정도 씻으면 좀 살이 뭐 좀 꼬들꼬들 된다거나 이런 좀 반응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도리어 뭐요? 이 지금 문드러지는 이 살이 물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에? 아니 성한 살도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 봐요. 심각한 상태가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몇 번 들어가 버려요? 7번 들어가. 7번 들어갔더니 뭐요? 나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완전히 그 문드러져 썩어서 이제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살들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완전히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뭘 말합니까? 내가 회복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 권세를 주신다고 말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염려, 걱정,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종교생활하는 내 신앙생활을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순종할 만한 것만 해. 순종할 만한 것만.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부모는요, 자녀에게도 말합니다. 순종할 만한 것만 해. 너무 열심히 교회에 빠지지 마. 신앙생활 좀 잘하면요, 교회에 빠진다 그럽니다. 종교에 빠진다 그래요. 오늘요, 이 종들의 가는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뭐예요?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이 믿음이 없을 때는요, 순종이 어려워요. 예, 순종할 만한 요건이 안 돼. 오늘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다메섹 강의 그 물줄기는 얼마나 깨끗한데 씻어서 낫을 병이야 이게? 아니 나병이 씻으면 나을 병이냐고. 안 믿어지죠? 그러나 오늘 이 나아만은 참 이름도 상당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나만. 네. 나아만은 7번 담금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아만이 생각한 것처럼 어떤 요단 강물이 이 사람을 깨끗게 했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니다 그러지만은 우리의 생각에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그 형편에 가면 요단 강물이 나를 깨끗게 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뭐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요. 오른편에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배 오른편이든지 왼편이든지 그 바다가 그 바다지 무슨 배 오른편이 있고 왼편에 있냐고. 그러잖아요. 바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낚싯대를 가지고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고기가 잘 잡히고 왼쪽에 오른쪽에 던지니까 안 잡히고, 그래서 좋은 자리. 그런데 실은 뭐요? 그물속이 그물속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강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것인가,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뭐예요? 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집에 돌아가면 뭐예요? 집에 돌아가면 내 생각대로 살아버려요. 아, 예배당에서는 분명히 뭐예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집에 돌아가 버리면 예배 전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싸움은 뭐냐? 믿음의 싸움입니다. 자, 오늘 라마는요, 병이 다 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빨리 가서 왕을 만나야 되잖아요. 왕의 친서도, 왕이 준 그 선물도, 예? 가져가면 뭐, 예, 그냥 가지 뭐.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이 나만은요, 그 선물을 그대로 싣고 어디로 갑니까? 엘리사 집에 찾았어요. 엘리사 집에. 다시 말하면 나만은 병 낫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병 낫는 것보다는 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아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내 병이 나아서 너무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참으로 이스라엘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 속에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누구 앞에 고백해요? 엘리사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10문둥이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중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하나님을 큰 소리를 높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 사건 그 뒤에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아멘.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나만의 이 장군은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돌아가면 왕을 섬겨야 되는데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람 나라의 신은 뭐냐? 림몬 신이에요. 폭풍의 신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신을 섬겨요.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의 신앙 고백을 보면 대단하잖아요. 자, 내가 우리나라에 돌아가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뭐요? 이 이스라엘 땅에 흙을 두 마차에 실어 주십시오. 이것도 참 어여쁜 신앙인데 뭐라 그러냐? 한 가지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나라에 돌아가면 왕을 도와서 매년마다 드리는 그 신당에 나가는데 내가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나 뭐요? 내 중심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는 뭐라 그랬느냐? 엘리사는 이 나아만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안을 빌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러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고3 뭐 이런 게 있어요. 직장 지금도. 그래서 아주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히 이 얘기해야 돼요. 같이 절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 나도 우리 회사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당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당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 사장이 나를 참 기독교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싸움. 우리는 문제 그 뒤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는, 병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이 아람 나라의 예수를 믿게 되는 나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는 나만의 이 인생 여정에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싸움은 바로 우리의 싸움이다. 교만과 싸움, 불순종과 싸움. 우리는 이 불신앙과 싸움, 이 싸움을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사람, 땅 끝까지 증인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선한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심을 주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선한 싸움에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